오늘은 에스겔 2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6장 15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아멘. 교만한 자의 멸망이 주는 교훈. 바벨론을 보내셔서 군대와 기병 큰 무리를 이끌고 와서 처녀의 요새인 두로를 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로의 모든 백성들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다리 토성을 쌓으며 공격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결말이 이와 같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멸시하며 자신들을 우월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준다고 여기며 섬기던 두로의 우상과 신상들이 모두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어떤 우상과 신들도 막아낼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은 모든 재물, 크고 아름다운 집들,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이하며 춤추며 쾌락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고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못하는 섬이 되어 그 바위 위에 그물을 말리는 장소가 될 것이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어서 두로에 엎드러지는 소리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다.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크게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의 멸망 소식은 주변의 나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역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두로의 멸망,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온 두로였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천의 요새를 가진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라들은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경제적인 부를 가진 두로의 멸망은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는 말씀이죠. 두로는 많은 나라들과 무역으로서 서로에게 재물과 유익을 주고받는 외교적인 관계에도 탁월했기 때문에 강대국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탁월한 외교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섬이 무너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큰 두려움과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6절에도 바다의 모든 왕이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두로 여기 바다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무역 교류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누렸던 당시의 상인들이죠. 이 상인들이 왕과 같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좌도 이 보좌는 왕의 보좌라기보다는 근사고 화려한 의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로의 상인들은 이처럼 부귀를 자랑하던 의복을 이제는 벗고 도리어 공포와 떨림으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두로의 멸망은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상인들과 나라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왕이 부럽지 않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복과 권세를 가지고 살던 두로의 상인들이 조복을 입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은 주변 모두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두로와 같이
부와 권세를 누리고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주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이라도 자신의 부와 권세와 안전을 결코 깨뜨리지 못할 것이다. 자신만만해하는 교만한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수치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두로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역사 속의 모든 나라와 교만하고 악한 권력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잠언서 11장 4절 이하에도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지만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이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진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에겐 소망이 없다. 영원한 죽음,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두로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변 나라들에게 심각한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 또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항상 묵상하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 속에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기근, 지진, 천재지변, 이상기후의 현상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을 대하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치부하며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재난을 당한 자들은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그게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혹은 내일 나에게 죽음이 닥쳐와 인생을 마감한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거룩함, 정직과 착한 행실로 경건한 삶을 매일 유지하며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죠. 오히려 소망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오직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다가오는 재앙과 재난, 죽음은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힘을 가진 두로의 멸망은 이를 동경하고 추구하며 따르던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아주 교만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은지 항상 점검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었는데 너와 너의 주민들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결국 보고 놀라리로다.
두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를 추앙하고 동경하며 부러워했던 상인들과 사람들이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파멸을 슬픔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항해자가 살던 유명한 성읍이었습니다. 바닷 가운데서 견고하였도다. 천의 요새를 가진 섬 도시국가였고 무역으로 인해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과 무역 거래를 하면서 엄청난 부와 재물을 얻게 되었고 또 권세로서 주변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두렵게 했더니 어찌 그 강력한 부를 가진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두로가 멸망하는 날 그 결국을 보고서 모두가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것이 자신들에게 영원한 안전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겼던 자들 절망 속에 멸망의 길을 가고 만다. 이것을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고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조롱하고 멸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우리 자기 자신을 살피고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 자신들도 두로와 같이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면서 슬퍼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극대화시키면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와 재물, 권력을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온갖 불의와 죄를 범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험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혹은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애착하며 욕망에 이끌려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사람과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교만하게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판단하죠. 하나님께서요. 문제는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죠.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버리고 이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좇아 성령의 열매, 착함, 이로움, 진실함의 빛의 열매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운이 절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죽은 자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죄 백성들이 바로 살아있는 자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라지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고요. 반드시 그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주셨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동안 하나님 지금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연결되어 있는데 유예하고 계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혹은 개인적으로 언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인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구원받은 영혼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에도 힘써야 되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실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죠. 있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잖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잖아요.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여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돼요. 영원한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의의 삶, 그게 선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쫓아,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같이 이타적 삶이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 몸같이 이웃을, 제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선이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성령의 부활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기록하시네요.
들어오는 당시에 강력한 부와 재물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나라였죠. 이스라엘과 교류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도 헌신하고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과 자신들의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하던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멸망당하자 그들을 통해서 얻을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했던 자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두로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요 교훈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교훈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 분명한 목표와 가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